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천국에 관련되어진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신비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감추어 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는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도래하였다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미미한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거나 또는 포기하게 된 이런 사람들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미미하게 도래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이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유일한 이유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는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하는 이러한 경우들에 마치 떨어진 그 씨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은 거야 라는 평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의 결실도 맺는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씨, 비록 미미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맺는 열매도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특성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미미하게 도래하였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로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인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겨자씨,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굉장히 작은 씨죠. 한 좁쌀만한 그런 씨입니다.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겨자씨를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씨를 보면서 이 씨가 땅에 묻혀가지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물론 식물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씨 자체를 보면서 그 씨에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야, 요만한 씨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것도 그냥 땅에다가 훅 던져져 버리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나무의 크기가 마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서만 설명이 가능한데, 생명력이죠.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요, 최초에 임할 때에 구약의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종들인 선지자나 왕들을 통하여서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열방 가운데 그러한 민족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민족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 보내진 자들이 선지자고 왕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선지자들을 괴롭히잖아요. 욕을 하고 매를 대고 감옥에 가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미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뭔가 신정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왕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왕들이 부패하여져서 탐욕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왕들을 통하여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역시 미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미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등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치하시는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인 그 구유에 뉘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앞에 와서 경배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라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별 볼 일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과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인정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의 사회적 신분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아무리 선포해봐야 떡이나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까? 죽은 사람 살리면 우르르 몰려들까? 병자를 고치면 우르르 몰려들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그 역시도 미미한 모습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서 역시 별것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미천해 보였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했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귀신에 홀린 듯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립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박해가 일어나서 또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전 유대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 땅끝으로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왕성하게 성장을 했는지 그 생명력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약 130여 년 전쯤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것은 지금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완전하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렇게 한 책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복음서 하나,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몰래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의 땅에 머리에 상투 쓰고 갓 쓰고 있던 그 시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정착하기도 전에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요.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별 하는 일도 없이 선교사랍시고 왔는데 그냥 죽은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볼 때 어느 누구도 그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미미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의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지 않고 일하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죽어버리고 일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 13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근히 그 들어온 복음이요, 때로는 어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확 일어났다가 또 때로는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이런 반복을 하다가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말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다 뿌리를 뽑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 같더니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형편없이 기독교가 막 말살 정책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죽어가고요, 순교하고요. 거기에다가 6.25가 오면서 또다시 공산당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모두가 공감할 만큼 그렇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오랜 세월들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셨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생명력의 열매들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정착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겨자씨만한 때에 큰 나무를 예상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큰 나무가 되어질 때에 그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 그것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독교가 정착을 하죠. 통계학상으로 20% 정도를 이야기를 할 만큼 제법 성장을 하죠.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성장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도 힘을 쓸 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힘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한은
참된 기독교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열심을 다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감히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박해를 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피해를 주거나 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도 힘을 갖추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힘을 잘 갖추면 더 이상 사회가 손가락질도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모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달콤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것만큼 큰 유혹이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처음부터 힘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기독교를 힘으로 규정하고 등장하셨다면 그렇게 오실 리가 없어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영웅으로 등장을 하셔서 힘으로 계속 정복해가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으로 눌러버리시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미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해서 예수 공동체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할 때 이것을 힘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전부 다 그 앞에서 뭔가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먹어보겠다라고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큰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기독교가 갖는 원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의 모든 인생이 지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가지의 새들이 깃든다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얻어서 그 힘 밑으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 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참 기독교의 모습을 보임으로 그 참 기독교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것,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조그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전부 미미한 겨자씨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겨자씨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을 나 개인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생명력은 우리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이 누룩 비유를 보시게 되면요, 같은 맥락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세말, 가루, 밀가루 세말에다가 그 누룩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트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 이제 빵을 만드는 것을 아시니까, 밀가루가 있으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이스트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넣어도 그게 다 부풀죠. 너무 많이 넣으면 못 먹죠. 써서 못 먹고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는 많지만 이스트는 조금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색도 하얗고요, 이스트 색도 하얗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뭐 따로따로 놓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밀가루고 뭐가 이스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다 그냥 밀가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색깔로 보아서 분간이 안 되어지고 양으로 보아서 너무나 턱없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 이스트가 들어가면서 빵이 부풀어지는 그런 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왜 이러한 비유를 드셨을까?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데 정작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트의 작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부푸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이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역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나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는 일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같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루 한 끼씩 먹어가면서 자기 일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서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당사자인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나마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인 것마저도 다 깎아먹은 거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결국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삶이 드디어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 전에 일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도전하시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울고 주님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릴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달려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삶의 변혁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때 사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갖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좀 더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 좀 종교적인 사람답게 사는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하여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한 면에 착한 면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악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에 있어서만 그런 착함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배려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그 주변으로 썩어졌던 곳이, 어두워졌던 곳이 밝아지고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영향력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미치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그 삶 전체를 송두리째 주를 위하여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생명력.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똑같이 산다는 것이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스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색도 똑같고 양도 너무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스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나 나나 먹고 사는 일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비유,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아직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 계속 자라가고 있다. 우리도 계속 자라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